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요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혹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이었죠.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뤘습니다. 이제 부활 이야기를 다룰 차례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부활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요. 부활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가 길이라면요. 십자가가 길이라면 부활은 목적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 또 십자가가 지불, 돈 주고 우리를 구속하였잖아요. 십자가가 지불이라면 부활은 영수증이다. 영수증이다. 지불한 영수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이 사실은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참되다.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보증서와 같다. 부활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둠 속에서 무덤으로 향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부활의 새벽이죠. 우리가 아는 이 주일 아침은 부활의 새벽인데, 이 부활의 새벽은 어둠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도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때, 슬픔과 상실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힘겨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난 말씀도 또 그랬지만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5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 오늘도 주요한 단어와 문장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문맥이 중요할까요? 아직 어두울 때,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곧 우리가 지키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이제 주일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동이 트기 전이다라는 거죠. 아직 캄캄한 때예요. 누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가 어디로요? 예수님 장사 지낸 그 무덤으로 향한 것입니다. 보니까 돌이, 우리는 이제 주로 과거에 매장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이제 굴을 파서 그 판 굴을 이제 여기다 장사를 지내고 큰 돌을 굴려서 그 앞을 봉하는 이런 형태로 장례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앞에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던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보면 새벽에 아직 캄캄한 그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종 이 때를,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도 니고데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니고데모 과거에는 예수님께 진리를 묻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해 해석이, 많이 바빠서 공의회 의원이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또 이야기하고 일도 처리해야 되니까 바빴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건 그가 밤에 찾아왔다. 그건 어떤 겁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가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그 영혼이 캄캄해서. 그런데 니고데모에 관한 본문은 그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바, 특히 거듭남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보지만은
그래도 그가 영혼이 캄캄한 사람이었나? 그것에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목이 두려워서 문제가 있을까봐 밤에,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서 친문하고 싶어서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그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나 아직 어두울 때 이것도 물론 아직 여명이 박지 않은, 해가 뜨지 않은 그 때를 말하고는 있지만,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해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떻습니까? 캄캄한 상태였다. 그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스승을, 선생님을 잃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잘 알죠. 그가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가 무덤으로 향했으나 그 믿음을 갖고 간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 발로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다음 대목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본문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날은 바로 부활의 아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이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어두컴컴한 때에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떤 역사가, 어떤 일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 일하고 계시고 또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아직 어두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듯하고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좀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삼키기 힘든 고난이 앞을 가릴 때가 있지요, 분명히.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하심은 한이 없고 쉼이 없고 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느낌? 그거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사실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어둠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 신앙에 근거가 있고 뿌리가 있다.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시면 좋겠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을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던 어떤 지명일 것인데, 그 막달라의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성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여성 제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7 귀신 들렸던 여인. 7 귀신이라면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7 귀신 꼭 들렸다 그것보다는 그가 귀신 들려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매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들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쫓아내셨어요. 자유케 했습니다. 평안을 주셨어요. 이후에 그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공식적으로는 12 제자, 남자 제자 이렇게만 있지만 분명히 그 제자와 같은 급의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치유받은 후 자기 재산을 사용해서 일평생 예수님 일행을 재정적으로 섬기고 돌봤던 여인이기도 하고요. 십자가 아래에도 머물렀고 오늘 부활의 아침에도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누군가 예수님의 무덤을 도굴했구나. 도굴했구나.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예요?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한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그러니까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어디냐면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들은 우리말로 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보다라는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동사들이 사실은요 한 가지 언어 단어로 쓰이질 않았어요. 각각 요한은 각각 다른 세 개의 단어들을 동원합니다. 그것을 잠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은 그냥 단순히 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단어는 자세히 관찰하다 이런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결합되어서 믿음에 근접한, 이제 어느 만큼 알게 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 이 언어상으로는 각각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소식을 들었으니까 마음이 급해졌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누가 달리길 잘합니까? 누가 더 달리길 잘하는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에 요한이 더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돌문이 문을 막아두었던 그 돌이 옮겨졌으니까 이제 허리를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본 거죠. 보니까 눈에 뭐에 들었습니까?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눈에 보였어요. 자, 이 보였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보았다는 거예요. 주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얼핏 본 거예요. 자,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가 좀 늦게 도착했네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이 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세히 관찰했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았던 거예요. 자세히. 아까 요한은 얼핏 보았던 거예요. 얼핏.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세히 관찰한 것입니다. 관찰했더니 세마포가 놓였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만 아니라 무엇을 봤습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쌌던 데는 건 뭐예요? 머리에 둘둘둘 감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쌓은 그대로. 그럼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은 쑥 빠진 것처럼 보이고 그 머리를 감쌌던 모양 그대로 남아 있었음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는 질서정연하게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가 만일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아닐 거라는 거죠. 그것을 자세히 관찰한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 이제 베드로가 들어간 그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보고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보고 믿더라. 이번에는 보다라는 동사와 믿는다는 동사가 이제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좀 더 믿음과 가까운, 보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이제 말한 거예요.
어디서 보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알았다,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시점에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것은 빠진 독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분명한 믿음을 그가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말에 다 동일한 듯 하지만 요한은 세 가지 다른 언어의 단어들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성장한다. 특별히 3단계 정도로 성장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겁니까? 본다에서 안다로 성장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구절을 덧붙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구절. 자, 괄호 안에 있는 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이게 사본으로 존재하는데 사본.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유력한 사본임에도 이 구절은 없더라. 이것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있어요. 그 성대로 받을 필요가 있는데, 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았고 알았고 이제 믿음에 근접해 가는 것이긴 하지만 아직 뭐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진짜 부활이란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들은 아직 알지는 못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이들이 생각하지는, 믿지는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단서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임을 알죠. 자,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들의 어떤 가운데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그들이 목격했어요. 그러나 사실 온전한 믿음을 갖지는 못한 채,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요지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마리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무덤 밖에 있어요. 홀로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울다가 허리를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였습니까? 흰 옷을 입은 2명의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천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원래 예수님 머리 쪽에 한 천사가 있었고 발편에 또 한 천사가 있는 것을 이 마리아가 보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네가 왜 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뒤에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15절 넘어갔지만 예수님께서도 역시나 무엇을 묻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제 일성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거예요.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슬픔에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흘린 눈물, 밤마다 토해낸 탄식, 숨기고 싶은 상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모르지 않으세요.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관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절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주된 오는 뭐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야. 이것이 여기에 요점과 같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깨어났죠. 죽었다 잠에서 그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자, 조금 전에 13절에 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직 도굴 당했다고, 시체가 두둑 맞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에게 이 말을 하고 뒤를 잠깐 돌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인데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15절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무덤을 지키는 그 무덤에 있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시체를 예수님 채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셨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진짜 눈물에 가려서 예수님을 잘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절망이 크고 암담해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그 부활체가 조금 달라서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것이 다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면 영적인 인식, 영 안이 열린다 이런 표현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이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곧 이제 대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몰라보는 막달라 마리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돌이켰다는 것은 몸을 돌이켰다는 것도 있고 이제까지 생각을 돌이킨 거예요.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환점은 어떤 겁니까? 이
마리아의 모든 어둠과 관계된 일들이 다 해소되는 장면이에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의심이 다 녹아지고 모든 절망이 사라지는 대목, 바로 그것이 여기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 할 때는 그분의 사역에 대한 지식,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래서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모든 사역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혹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가 아직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 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 네가 어떠했는지 다 안다, 다 안다는 것을 거기에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결국 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내 근심과 내 속상함과 내 상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가 변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 각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 베드로나 요한의 이름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저의 이름과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각자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부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르시는 것은 아니나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감격할 수밖에 없죠. 진짜 하시는구나. 저도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진짜 하시는구나 놀랐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이름을 불러 주시면 용기 100배 하게 되는 거죠. 용기 100배. 다시 희망을, 다시 소망을,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섯 번째는요, 17절, 18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그 문장이 나옵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너는 가서 말하라,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부활은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신다. 그럼 새로운 정체성은 어떤 겁니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그럼 새로운 사명은 무엇입니까? 증언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새로운 사명.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어찌 보면 모지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매달리지 예수님 막 붙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붙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뭐야 예수님 왜 우리 이름 부르셨어? 그러나 오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어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원어의 시제상으로 보면요 이런 거예요. 나 만지지 마 이 뜻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계속 붙잡고 있으려 하지 말아라.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 만지고 있는 걸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지만 계속 붙잡고 있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놔라. 귀찮다. 이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에 이제 변화가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 아버지가 올라가지 않은 몸이니까 만지면 안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올라가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올라가신다는 것은 곧 성령께서 대신 오신다.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는 것을 또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존재하시는 인재 방식의 변화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감정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명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미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가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앞에 내 형제들이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아버지시나 이제 너희의 아버지시다. 내 하나님이시나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희의 형이고 너희의 오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운 것을 증언하고 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거죠. 매우 놀라운 거.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고 첫 번째 파송받아 첫 번째로 부활을 증거한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여성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가 그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획기적이고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믿음의 대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 여기서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고 실패,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그 이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용기 백배하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과 의심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어찌하여 오느냐? 내가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있다. 네 눈물을, 네 아픔을, 네 고통을 다 알고 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자 하는 거예요. 아까 보다라는 동사가 원어상으로 전혀 다른 세 가지 동사로 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겉핥기식으로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겉핥기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잘 보지 못하는 겉만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 어떤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상고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관찰하면서 또 알아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믿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믿음, 특히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성 가운데 안다는 겁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온전히 알아가는, 또 알아간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에 관한 거예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할 일은 뭡니까? 그가 가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요체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얘기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서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증인의 삶. 내가 직접 이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 제자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보다 완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12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에서 모시고 섬겼던 그 제자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짧아요. 적습니다. 작아요. 우리가 더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설 자격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듣지 못하거나 부르심을 생각지 못하거나 부르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부르셨다니까 이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는 단지 목회라고 하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을 뿐이지 모든 성도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교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교적 교회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먼 곳에서만 아니라 여기서도 선교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또 땅끝에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땅끝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나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전도자요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치하는 선교적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성도가 다, 모든 신자가 다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증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증인이 해야 할 사명은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무덤을 찾고 무덤 근방에 어슬렁거려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을, 이런 사역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